계시에 의존하는 삶, 계시에 의존하는 삶입니다. 신자의 삶은 계시에 의존하는 삶이어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적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일종의 바울의 간증이죠.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바울이 먼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의하여 그분의 증인이 된다.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라고 광채가 비치는 이런 장면이 계시가 임하는 장면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순간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나의 사명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또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의 내용인즉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가라.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바울이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쭉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 게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상 중에 계시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 떱니까? 안 떱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에는 두려워 떨고 갈까 말까 고민하지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버린 이상 사람들이 죽인다고 하고 망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비굴하게 빌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 나를 막아서면 너희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담대하게. 여러분, 쫄리고 눌리는 상황이지만은 사명을 확인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한 사람은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사람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그런 삶을 살아왔든지 아니면 지금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든지. 교회에서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교인들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말을 많이 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합니다. 아주 그냥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가족 공동체로 똘똘 뭉친 이 교회는 남의 집 숟가락 몽둥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집이 금수저를 놓고 사는가, 은수저를 놓고 사는가, 때를 미는가 안 미는가 관심이 많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 집은 때 안 민다 그러더라. 민당께. 이런 걸로 이디야에서 하루에 3시간씩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쳤다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3시간씩 때밀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렇게 때미는 거 가지고 3시간씩 말해야 그 사람 정신병원에 안 가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헐, 이야, 아프겠다. 아, 때가 맞나 봐. 그래, 오, 때.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말한다고 요동치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 일터 선교사, 교육 선교사, 해외 선교사, 국내 선교사,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많은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선교사가 미래에 자식들이 걸식해서 굶어 죽은 걸 봤어요? 선교사의 후손들이 망하는 걸 봤냐고요. 그냥 교회에서 사역비 조금 주려고 선교사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일터 선교사, 교육 선교사, 선교사라는 이름 아무나 붙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니잖아요. 말하면 방사적으로 쏴버린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고 내가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냐. 흔들렸다는 것은 진짜 당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닌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 25절에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얘기했더니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엄매 무서워라 엄매 죽겠네 이러면 계속해서 마귀는 더 죽어봐라 더 죽어봐라.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은 16년 동안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16년 전의 여러분 모습과 16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은 때깔부터 삶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의식 구조는 종재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많아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계시는 뭐냐? 내게 임한 구원 사건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구원 사건이 구약시대에 나라가 망하고 나라의 역사가 회복이 된다, 이런 것을 전해준 그 계시가 임했던 계시와 예언의 말씀, 이 계시가 임했던 사건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건이 동일한 수준의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에 관해서만큼은 절대로 쉽게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윤영아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게 성령이 부어진 사건입니다. 영적 계시의 사건이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날짜를 아십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지만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확신은 느낌이 아닙니다.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다는 것은 요양원에서 고백을 했든 여러분 유아스쿨에서 어디 샬롬스쿨에서 군대에서 고백을 했든지 간에 그건 다 성령 계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돼.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동네 초코파이 먹으려고 군대 가서 이게 아니라고요. 하늘이 열린 사건이라고요.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문에 내 인생 가운데 오신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를, 이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성령이 우리 저주받은 가문에, 어두운 가문에 오셔서 계시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계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찬송에 정말 여러 노래를 좋아하지만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겠죠.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옳다 얻은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다. 노래하십시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깼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깼죠. 지극히 유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좀 더 빨리 금이나
이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한 마음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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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 할렐루야 아빠의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 속죄하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계도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의 구원 사건이 초코파이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풍성히 부어 주사 그 상막했던 군대에 군복 입고 땀냄새 펄펄 나는 그곳에 주의 성령이 풍성히 부어지니까 간파하겠던 그 젊은 청년들이 세례받겠다고 축계로 나오는 겁니다.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임한 구원 계시 사건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 같은 잡것이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고집불통의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날마다 춤추고 노래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7절.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났어요. 감옥에서 일종의 그냥 그 오케스트라를 말하면 빠바밤밤 하듯이 찬송하리로다 외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의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노래하십시다. 나의 평생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모든 날 주만 섬기며 살 오직 예수 이름 살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도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계시를 붙들어야 되는데 계시를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계시의 말씀, 애언의 말씀 했잖아요. 선지자들이 불같은 시험이 많지만 흔들릴 수가 없어. 왜? 정확한 계시를 받았으니까. 회복이 된다, 멸망당한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가 중간에 어디 잘못 살면 슬피 울며 일을 간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사건은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신령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이 계시를 딱 붙드세요. 구원 계시 사건. 아멘이시죠? 내 평생의 복은 예수를 믿게 된 거다. 야, 엄청난 복이 아닙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 첫 번째는 구원 계시를 붙들어라. 그리고 나서 네가 할 일은 오직 구원받은 뒤부터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라. 바울의 간증 속에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합니다. 무엇에도 우리는 매일 것이 없어요. 고목나무에도 매일 것이 없고, 뭐 북두채석에도 매일 것이 없고. 아멘이십니까? 법적으로 제재만 없으면 나무 잘라버리세요, 그냥. 그런데 가로수 원형나무 냄새난다고 한번 잘라버리면 출동해버리더라고요. 교통사고 나서 가로수를 때려 박아도 보상을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고목나무에도 매이고, 뭔가 곤충에도 매이고, 뱀에도 매이고, 구렁이가 지붕에 나왔는데, 구렁이님 제발 지나가세요, 무사히 지나가세요. 비유가 좋으신 분 있으면 삶아 드세요. 그거 오랜 노래 놈을 잘 구워가지고 아주 그냥 뜬물처럼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삶아서 아주 그냥 가정교회 식구들 포식 한번 하세요.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일 것이 없습니다. 친정에도 매일 것이 없고, 시댁에도 매일 것이 없고, 몇 동에도 매일 것이 없고, 예수 믿은 뒤부터 몇 동에도 몇 자리에도 풍소지리에도 매일 것이 없고, 어떤 귀신이 나오는 집이 있으면 무조건 사시기 바랍니다. 귀신 놀이를 좀 해가지고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귀신 나오는 집 있다 그러면 사시라고요. 목매달아 죽었다, 사세요. 그 집 똥값이겠죠. 아주 그런 집을 사가지고 우리가 아주 빛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일 것이 없어요. 자식에도 매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에도 매일 것이 없습니다. 사망한 내가 어디 있느냐 소리쳐야 됩니다. 구원 계시 사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매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라. 단 하나,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 얘기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종, 복음의 종, 그리스도의 종, 교회의 종. 그분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고, 가라는 곳에서 가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고. 예수 믿은 뒤부터 집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남자를 품고 살았는데 그 남자가 떠나가 버렸습니까?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너는 내가 아주 잘 사는가 보자, 꿈속에 나타나서 죽여버릴 거다, 이런 짓을 하지 마시라고요. 신유도 먹어서 발병 날 것이다, 하지 마세요. 매일 것이 없어요. 네가 나를 잘 못 알아보는구나, 네 눈이 삐었구나. 그리고 자유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더 좋은 놈이 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분은 좋은 놈 만나시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이상한 놈 만나서 평생 피눈물 흘리실랍니까? 아멘이요? 매일 것이 없다고요.
너무 집착하지, 이 집착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옛날에는 좋은 차를 타야만이, 좋은 옷을 입어야만이 사람들 속에 뭔가 인정을 받는데 그렇지 않아. 이제는 내 안에 보배가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네가 나를 못 알아봐 주는 것이지 매일 것이 없다. 오직 매일 것은 그리스도이고 복음이고 교회이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많은 걸 설명하고 가르칠 필요가 없거든요. 가정교회 양육사들이 설명 많이 한 사람 치고 신령하지 않습니다. 설명한 것 보면요, 이단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뭐냐? 그분이 날 찾아오셨고 그 순간부터 나는 그분의 포로가 되었다. 그분의 포로가 되었어.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었어. 그분이 날 찾아오시더니 이제부터 넌 내 포로다. 넌 나하고만 살아야 된다. 내가 가는 데만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것이 계시 의존적인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귀를 뚫은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빚을 갚지 못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종으로 팔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6년 동안만 섬기고 7년째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7년째가 되면 어떤 종이든지 간에 다 자유를 받아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종들은 주인이 너무 좋아. 우리 유성동 장로님 같은 주인을 만났나 봐. 박일월 장로님 같은 주인을 만났나 봐. 이정현 장로님 같은 주인을 만났나 봐. 이해호 장로님 같은 주인을 만났나 봐. 자기 다 기다리고 있다. 우리 한기아 장로님 같은 만났나 봐. 최창호, 김기영, 노병한 장로님 같은 분을 만났나 봐. 너무 좋은 거야. 이 주인을 만났는데 나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너무너무 좋아. 감동을 받았어. 7년째가 되었어. 내가 나가서 마음껏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데 돌아본 거야. 내가 나가본들 이런 따뜻한 사랑 어디서 받고 살겠냐. 나는 차라리 이 집에 이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것이 강압이 아니었음을, 협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게 재판정 앞에 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문설주에다 대고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평! 귀를 뚫는 거예요. 귀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귀 뚫은 여인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 귀 뚫은 것을요, 이 말씀에 적용하시면 최고요. 영원히 주인에게 속하여 내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귀를 뚫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정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이 귀 뚫은 종은 후회할까요? 귀 뚫은 종의 인생이 이렇게 당신의 이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결단한 뒤부터 후회할까요? 통안의 눈물을 흘릴까요? 귀를 뚫어야 되니까 이거는 순간의 감정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송곳으로 때려 박아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주인이 안 받아주면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인이 받아주었어. 그래, 내 아들로 살아라. 우리 집에 가족으로 살자. 이때 종이 주인 등쳐 먹을 생각을 하겠냐고요.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죠?
이때 종이 이 노래를 알았다면 불렀을 것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인이 쓰시려 했는데. 노래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마음 치유하시고 새 생명 얻어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주인이 이게 하소서. 십자가 보혈 증거 주님이 살리소서.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고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께 평생 갚아도 빚진 자들 주님의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지. 생명 주시니 주님 능력 주시니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종이 어차피 어둠의 인생이고 거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따뜻한 주인, 고마운 주인,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이 주인을 만났을 때 이 종이 통안의 눈물을 흘렸겠냐고. 퀴뚫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뒤부터 무엇에도 매이지 마라. 음식 먹어라. 우상숭배 제물도 먹어라. 그런데 사람이 그걸로 시험 들거든 먹지 말아라. 영혼 구원, 복음의 노예, 영혼 구원의 노예, 교회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노예하지 말아라. 사람 눈치 보지 말아라.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눈치가 안 좋아야 사람 눈치 보면서 오면 또 성질나 버렸다야. 사람들 눈치 보고 살 때요 피가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지만은 눈치 보고 행동을 달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그 자리에 보내실 거고 아니면 없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눈치만 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노예가 안 된 사람들 보니까 자식의 노예로 살더라고요. 자식이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자식이 엄마를 끌고 다녀. 따라와. 그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어쩌라고, 왜 우는 거야? 노예. 얘가 그럼 우유 드릴까요? 밥 드릴까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요 자식의 노예로 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지 않았으면요 평생 이삭의 종로로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갖다 바쳐버려. 여러분, 복음의 노예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지 않은 사람 보시라고요. 우리는 어디선가에 반드시 노예로 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김씨 아줌마의 노예로 살고 박씨 아줌마의 노예로 살고 박씨 아저씨의 노예로 살고 어디서 다 머슴살이 하고 다 노예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의 노예가 되고 귀신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술의 노예가 되고 이라고 살면 안 되는데 또 술 먹고 이라고 살면 안 돼 또 평생도록 이라고 살면 안 되는데 이라고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죽어. 이 썩을 놈의 인생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관을 술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하면 몇 동에다도 한잔 하시오. 소주를 뿌려주고 맥주를 뿌려주고 내가 왔어 뿌려주고. 어디선가 우리는 노예로 삽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지 않는 인생은 몇 동의 노예로 삽니다. 몇 동 깎다가 벌에 쏘여 죽고 벌초하다가 살인 나고
왜냐면 형님이 하셔 동생이 하셔 네가 해라 왜 새끼야 갈아버리고 벌초하다가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나고 부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결정한 거예요. 야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할란다. 깃들은 종의 고백이잖아요. 어차피 나가본들 거지 같은 인생이 또 누구 집에 또 풀려갈 것인데 나는 이 집에서 죽은 것이 낫겠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어디선가에 노예로 살아갈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노예로 사는 것이 영광이고 감격이 돼야 될진데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사랑의 빚진 자. 이 종이 마당 쓸면서 님 이러겠습니까? 못한데 교회 일하면서 성질 내십니까? 나한테 왜 성질 내세요? 여러분이 또 속으로 당신이 성질 냈지. 똑같은 것 같아. 여러분이 남편 보면 성질 나듯이 여러분 나 보면 성질 나나 봐.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면 성질 나요 괜히. 여러분 보면 성질이 나 괜히. 정신 나갔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저주받은 일이 아니라 평생 영광스러운 일이다. 한지연의 노예로 살지 않으면 모든 여인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한 여인에게 딱 매이면 그때부터 인생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남자들은 결혼을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여인들의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빨리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결혼시키기 운동을 좀 해봅시다. 대학을 결혼해서 다니도록. 뭐 면 나무 군대 안 가는 겁니까? 도전해버립시다 한번. 저희 집부터 한번 도전해볼까요? 손주들 여기다 앉혀놓고 제가 설교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덧 그리스도의 노예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요, 스스로 길을 뚫은 종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공식적으로 직분 임명받지 않았는데 이 교회 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생들 보니까 행복해요. 스스로 자기들의 부부관계 문제에 목사를 불러서 자기들의 인생을 교회에다 묶어버리더라고요. 귀신이 마귀가 감히 틈 못하더라고요. 이단들의 그 특별함이 있잖아요. 구원파의 특별함, 신천지의 특별함. 우리도 특별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 외에는, 사명 외에는 무엇에도 매임이 없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자식으로부터 자유하세요. 몇 동으로부터 자유하세요. 학벌로부터 자유하세요. 저희 교회는요 학벌 따지지 않습니다. 양육사 제가 세울 때 졸업증명 제출하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송하게 나는 지금 최종 학력이 어딘지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자유하십시다. 할렐루야. 계시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